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하고 그 살아계신 것을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하면서 체험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아들 관계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이 땅에 오면은 그걸 보고 아들이래요. 그래서 벤이죠. 히오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그를 하나님의 아들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정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동안에는 몰랐지만 새 소망을 지향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커맨드멘트.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언약을 가지고 온 그를 하나님 아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냥 보냈겠어요? 아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그들을 보고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사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있을 때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보내심이나 부르심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 속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그런데 믿음 안에서 정말 그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 확실한 거죠. 완전한 거고. 믿음이라는 것은 적다, 많다가 이런 게 없어요.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참 아들 된 진정한 참된 진짜 아들이라 이거예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그런데 디모데가 낫어요? 이름도 틀려요.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완전히 디퍼런 칸츄리의 사람이에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의 이름은 디모데우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진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을.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요. 자기 인생에. 그 디모데의 생애나 디모데의 그 라이프 스토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에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천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뭔 얘기야? 다른 교훈, 비진리나 이단적이고 우상적인 거, 또 신화, 그 미도수라 그런다. 뭐 히랍 신화, 그리스 신화, 막 그런 거에 또 심취하고 있잖아. 그리고 족보, 가계, 그냥 자기 혈통.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면서 내 혈통이 어떤 혈통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곳에 창념하지 말고 몰두하지 말고 전념하지 마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정말 아들에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만물을. 첫 번째. 모든 만물을.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짓는 것, 모든 것, all, everything, whole,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없이는 된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된 것이 없대요. 참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참 지난주에도 많은 내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그 더러운 귀신 사단을 쫓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듣는데 딴 생각으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일주일 내내 살면서 그 예배 시간에 잠깐 4, 50분 동안 메시지 한 번도 못 듣게 하잖아요, 사단이. 왜 그래요?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메시지를 들으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물이 다시 말하자면 그 아들,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원받았는데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됐다. 된다는 말이 뭐예요? 기노마이라는 단어 우리 배웠잖아요. 만들어지고 생겨나고 일어나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모든 만물이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되어질 수밖에 없다. 창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3장 35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었다 그랬어요. 사랑이 뭔지를 압니까? 모든 것을 완성한 것을 다 주는 것을 사랑 그러는 거예요. 아들에게 만물을 다 모든 걸 다 줬대. 오늘 메시지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건 뭐냐?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서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또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고 또한 하나 헤이스 only one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진행되는데 역사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거고 모든 우주 만물이 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지금 산소가 있고 공기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왔고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 유일한 거, 유일성을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유일성.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다른 거 없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에타 아레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 정말 모든 만물을 그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생명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이 생명이 뭐라고?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이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요.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어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에 있게끔 그 빛이 곧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빛의 사람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생명은 영혼과 육체의 실체예요. 그 실체가 뭐냐? 그 실체인데 이 실체가 나타나는 것을 생명력 그러는데 그걸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태양도 때가 되면은요, 지금 빛이 없어져요. 잠깐 동안만 지금 태양빛이 비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태양빛보다 더해.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래, 우리가.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졌기 때문에. 이 말이 지금 오늘 이해가 돼서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혼육이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 영혼에, 내 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빛,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 모노겐에서 단 하나 유일하게 태어난 그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생자, 모노게네스 정말 하나밖에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내 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로 낳은 거예요.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시고 그리스도로 그 진리로 낳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잖아. 내 부인, 내 남편. 그러니까 그 속에 매일 갈등이 있는 거야. 매일 거기에는 전쟁이 있는 것이고 육신적인 관계 외에는 생각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부부래도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나면 그걸 낳았다 그러잖아. 낳았다. 안 하게 했나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걸 모르고 믿음 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 다 헛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진리로 나을 수 있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처럼 본래 하나님은 보는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요. 그 품속, 콜포스라는 단어인데 가슴에서, 정말 가슴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 품속에, 아버지 품속 가슴에서 나타나셨다. 이 독생자를 그 품속,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하나님 품속에서 나왔다. 그런 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창세기 3장에서 살면서 제 가운데 운명적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 돌발적인 재앙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단으로부터 잡혀가지고 날마다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를 어쩌다가 나를 선택해서 어쩌다가 나를 부르심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나? 이걸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구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아버지 되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줘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신분을 전해주고 확실한 그 믿음을 전해주고 그런 정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아버지 되는 거예요. 뭐 돈을 물려줄 거야, 권력을 물려줄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다른데 그러한 지금도 이 아들 된 디모데에게 얘기했지만은 그러한 뭐 다른 교원, 신나, 족보 이런 데다가 좀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가족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뜨라니까요. 내 자녀를, 내 가족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그거 영원한 멸망이구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잖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 심령 가운데 신비에 새겨두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생각 자체가 딴 생각을 하잖아. 내 마음을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하고 교제를 잘해. 아주 사교, 교제 잘하잖아요. 무슨 교제를 하냐 이거 무슨 교제를. 그래서 경계의 목적은 5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든.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 자기 확증을 하는 것도 깨달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알 것은 이것을 법을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를 위해서 세웠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만물을 아들에게 주면서 그 아들이 생명과 빛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약속의 자녀 그래요. 약속의 자녀래.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났어.
세상에. 아니, 아들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있는 거 가지고 태어났어. 그런데 세상 것 가지고 태어나봐요. 참 별일이 다 생겨요.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알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딱 잡아야 돼요. 이제는 로마서 9장에 7절에 8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다 칭하셨다 이랬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씨가 아니래. 하갈이 난 이스마엘은 씨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잖아요. 약속의 자녀.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때가 이르느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태어난 자, 그리스도를 가지고 태어난 자, 그걸 이삭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아들은.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이 야곱으로부터 바톤을 받아 결국 요셉에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가서도 안 죽어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안 죽어요. 감옥에 가서도 안 죽어요. 누가 모함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시대적인 인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만물을 다 가지고 생명의 빛으로 약속의 자녀 준 아들 이루는 거예요. 아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아. 우리가 영적으로 아니 그 사람 유대인인데 나는 한국인인데 이 사람 아직 거듭 못난 사람이야. 너는 백인이야. 넌 동양인이야. 너는 흑인이야. 물론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간들이 붙여놓은 명칭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어.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다 똑같은 영혼으로 보여야 돼. 영혼으로 보여야 돼.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만방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저 천하보다 귀한 저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겠구나. 그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의 말씀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오늘 영적인 눈을 뜨고 이거 알아야 돼. 아브라함의 언약이 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 인생을 죽이고 너 인생을 육신대로 살면서 너를 지옥까지 끌고 가는 그 사단의 머리 내가 박살낸다. 그게 그리스도였잖아.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준 거예요. 그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메시아 그리스도 볼 땅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나타낸 그 아들이 오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이방들에게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러면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우리를. 아브라함이 누구였어요? 복의 근원이었어요. 열방의 아비였어요. 열방의 아비가 뭐냐? 아들을 낳는 자라 이거야. 복음을 온 사방에 전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이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뭐냐? 진짜 이 씨, 언약의 씨, 그리고 이제는 그 씨가 뭐냐? 복을 받는 씨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씨구나.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한 번 더 강조를 하잖아요. 4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네가 정말 언약의 씨고 약속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유업을 얻을 자래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것을 상속자로 받아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유업을 받는데 그를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언약을 가지고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자로 그 유업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닿느니라. 딱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제발 족보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싸움질이나 하지 말고. 아이고 거듭나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신분을 회복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관계를 잘해서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권면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된 신부와 권세를 가지고 승리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내가 헛된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 오늘 보니까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대요. 근데 참 나도 이거 안 돼.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해? 어떻게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거짓 없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하냐고. 도저히 이거는요.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사랑이라니까. 인간들의 육신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기분적인 사랑, 그 말초 신경을 건드는 사랑, 순간적이잖아요. 물론 필요할 때도 있겠지.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들한테 얘기하면서 헛된 말, 그 헛된 말이라는 것은 아스토케오라는 단어인데 빗나가고 벗어나고 쓸데없는 말, 의미 없는 말, 관역을 못 맞췄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근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아주 대인관계 하면서 이렇게 아주 매너 있게 한다. 다 자기 계산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선입견, 자기 주장, 그리고 틀린 고집을 가지고 무언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세상은? 그래서 정말 율법을 준 것도 원래는 범법자들한테 범법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오늘 보니까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불법한 자, 아노모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치 아니하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그다음에 망령된 자, 세속적인 걸 얘기하죠. 부모를 치는 자, 때리는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창녀나 포주를 얘기하는 거죠. 포르노스, 남색하는 자, 탈취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또 거짓 맹세하는 자, 그 거짓말하는 자, 전부 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있잖아.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는 11절에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습니다. 그래. 진짜 우리는 바른 교훈, 이제는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면서 그 12절에 나를 영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시면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용자였으나 도리어 긍휼함을 입은 것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말이여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 아들한테요 자기 간증을 하는 거야. 야 내가 너를 가르쳤는데 너는 뭐 내 말 살아. 근데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나를 충성된 그 직분을 줘서 맡기셨다 그러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고 신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었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면서 그 직무를 주고 지정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다, 비방자, 모독하고 핍박자 얼마나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폭행자, 난폭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치는데 뒤에서 아주 그걸 살인 교사죄라 그래. 못된 짓을 한 놈이지 사실은 그 당시에는 바울이. 그런데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잖아. 세상에. 기적이에요. 사람이 바뀐다는 거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절대 안 바뀐다 그러잖아. 사람이. 영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요. 영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니까. 이게 바뀌는 사람이잖아 지금. 분명히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가 막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놀고. 그런데 딱 거듭나고 성령 받게 되면은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왜? 영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영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 그 정말 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오늘 이 메시지 꼭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들아.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 성령으로 난 사람. 정말 이제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거룩한 영. 마귀의 영 말고 더러운 영 말고. 그래서 정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잖아.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법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딱 그러잖아. 법이 없어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무법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살아가면서 로마서 8장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과 그것이 곧 뭐야? 사망이다 이랬잖아. 근데 영의 일은 뭐냐? 영의 생각을 하면서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 너희 안에 교회하시는 11절에 로마서 8장 11절에는 그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 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눈을 뜨고 성령 받아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것이 뭐냐? 로마서 8장 예, 말씀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데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래. 세상에 이거를 아들 이랬다는 거야. 아들, 성령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이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 그럽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육신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지 존재인 것을 알고 생명 가진 자로. 그러나 목숨이 없어지면은 가는 거야. 우리가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그거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려고 그러는 거라니까. 그 자기 집 하인이, 그 신하, 왕의 신하가 자기 하인,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야. 자기 집 일하는 하인까지도 아프니까는 그 예수한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은 거야. 저 말이 영이요 생명인 걸 안다니까.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영이고 생명이라는 걸 알았다니까.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 언약을 가진 말, 그리스도의 말, 생명의 말, 부활의 말, 창조의 말이라는 걸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내 하인을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딸이, 자기 딸이 아파가지고 정말 평생을 고생하고 있으니까는 그냥 그 사람들 뒤따라가면서 소리 지르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러면서 그 엄마가 자기 딸 살리는 심정으로.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쫓아오면서 저 왜 그러냐? 막 이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냥 얼른 그냥 엎드려가지고 주인이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 그 부스러기라도 개가 먹는데 저에게 정말 당신 그 말씀 한마디만 주시면 내 딸이 낫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 어떤 말로 전해지냐 이거야. 어떤 말로 그에게 받냐 이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로 내 마음에 닿아야지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 얘기해도 믿음이 안 돼. 참 독한 인간이 아니라 불쌍한 인간이지. 이렇게 몇 년씩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이 그리스도의 가치, 이 구원의 가치, 이 여기에 대한 내가 감동이 없다. 정말 기도해야 할 사람이야. 그게 왜 안 돼서 그런지 알아요? 말씀을 안 봐서. 말씀, 성경을 안 보는 거야. 그리고 기도가 안 돼. 아니, 목사님이 아침마다 기도문 보내죠. 그거 5분, 10분밖에 안 걸리잖아. 내가 그랬잖아요. 그거 3번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 번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게 이미 사로잡혀 있다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잡혀 있든지 아니면은 마귀가 탁 잡아가지고 계속 나를 딴 데로 끌고 가고 있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많이 들어.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치유가 돼요. 우리가 치유가 되고, 치유라는 말은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회복.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걸 보고 라파라라는 단어인데 그건 치유와 회복이 결합된 단어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3편에 시편 103편 3편에 뭐라 그러냐? 말씀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친대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병을 고친다. 치유한다. 고침. 예. 정말 이 출애굽기 말씀 15장 2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주 말을 청종하고 말 좀 들으라.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세상에 그런 독종, 그런 병, 질병들이 막 그냥 쏟아부어졌잖아. 코로나 바이러스 장난이 아니잖아요. 몇 밀리언이 지금 걸려 있고, 아니 미국만 해도 10만 명이 죽었대. 이제 여러분 감각이 없어. 10만 명 죽었어. 뭐 10만 명. 점점 둔해져.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락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고. 이럴 때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은 구원받은 자와 홍수 속에 죽는 자. 홍해가 생겨서 문제, 엄청 큰 문제잖아요.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역사적인 생길 때는 구별시키는 거야. 그때 더 언약 속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자가 있고, 사건이 문제가 생기면 점점 세상에 눌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세상을 무서워하면서 사는 불신자가 있고,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왜?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얻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가시관을 쓰고 그 채찍질에 맞으면서 그 채찍에 이 쇠갈을 우리가 달렸어. 탁 때리면 막 피가 찌게. 자, 그가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육신적으로 당했던 그 고난과 아픔이 우리의 질병을 다 고쳐주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고 못에 박혀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 옆구리에 창을 달고 물을 다 쓰면서 그 언약에 내가 흘리는 피가 그 언약의 피다. 내가 흘리는 피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피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내가 아플 때는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그만 고생하고, 육신적인 고통하지 말고 구원받았으면 빨리 가. 가는 거 좋아, 하늘나라로. 그렇게 뭐, 오래 살라고 하지 마요. 그러나, 하나님 내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근데 왜 고쳐줘야 돼, 내가 너? 왜 너를 살려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경험하고 러시아 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팔팔하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아직도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체험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경험했으니까. 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치료하시는 것이다. 그게 회복이야.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에스겔에서 36장 26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려는 거예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는 것이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돌덩이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돼 있어. 오늘 그리스도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부드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박하고 독하고 그러면 안 돼요. 부드러운 마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에 마무리를 짓자면은 정말 이 자기가 그런 사람을 얘기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계셨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나쁘게 살아가지 않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괴수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읽고 이제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로 본이 되게 한다. 내가 이제 본으로 모델이 돼서 살아가겠다. 아들아 하면서 17절에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들 디모데야. 다시 한번 불러. 아들 디모데야. 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면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거 아들 지금 되게 이 커맨드멘트, 이 교훈을 하면서 어드바이스를 하면서 선한 싸움, 그 카로스라는 것은 좋고 아름다운 것도 얘기했지만 강력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가지고 영적 싸움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요. 믿음. 정말 그리스도 믿음 가져야 돼, 우리는. 다른 믿음 가지면 안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최고의 성.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총체적인 개념이 그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성취.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고 내가 생명과 빛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겠구나. 매일 성경 봐야 돼요. 매일 성경을 보면서 그래야 내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새 마음, 이게 새 마음이잖아. 새 영, 새 영이 새 사람이 돼야 새로운 새 꿈을 가져요. 새 꿈을 가지고 새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러잖아. 새로운 일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한 시대에 준비된 일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양심 가지면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믿음 가지면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최고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후메네오나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을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 사단한테 빠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파선이라는 단어는 난파, 나와게요라는 단어인데 실패하다. 인생 실패한다 이거예요. 왜 인생을 살아도 후메네오처럼 그렇게 이단에 빠지고 비진리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율법에 빠지고 엉뚱한 데 빠져서 사느냐 이거야. 알렉산더처럼 그 굴이 생홍한데 이거는 적대자 계속 시비 걸어. 계속 회방하고 중상 모독하고 비방하고. 정말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 그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절대 다른 건 모르지만 성령을 해방하면 안 돼.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진리의 영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다 말이지.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절대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면은 사하심이 없대. 용서를 못 받는 거야 그거는. 용서가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한테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복음의 말을 들을 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의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리라. 죽음이 없던 거예요. 이제는 헛되고 정말 무가치하고 그런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랬지만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 어둠이 못 깨달아. 암만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못 깨달아. 참 그게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언약을 전하는 것이다 이거야. 증거하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6절에는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모세가 내게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직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봐야 돼.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는 사람 되시기 바라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으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정말 내가 이제는 회복된 자로 살아가야 돼요. 회복이라는 건 뭐냐?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예요. 킹덤 오브 더 갓. 내가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생명 가진 빛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구나. 내가 유업을 받고 그 유업을 나타낼 수밖에 없구나. 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 마음을 가지고 항상 새 사람으로 새 꿈을 꾸면서 새로운 일이 진행되는 거구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네 아버지다 이거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정말 굳세게 하리라. 네가 말씀만 가지고 있다면은, 그 언약만 가지고 있다면은, 네가 그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면은 더 굳게 하겠다 이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그 생명과 빛을 가지고 그 유업을 가지고 이제는
완전한 자로 생활하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